민수기의 인구 조사는 단순히 면명지를 헤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인구 조사에는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많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루실 것을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다. 두 번째는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싸울 때 그 싸움의 대상이 어디 있느냐? 물론 어디하고 한번 전쟁을 했어요? 아말렉하고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 그것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계수하라, 20세 이상으로 싸울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인구를 이제 조사하고 나면 각 지파별로, 각 가족별로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구조사는 단순히 사람이 몇 명인지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4장으로 가보면은요, 이제 고핫 자손의 임무,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그 레위인들이 어떤 그 일을 담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 거룩한 삶은 우리들 자체 내에서는 거룩함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거룩이 오느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을 우리 삶에서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한 대로 살면 우리 삶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레위 자손들이 이룰 수 있는 거룩함은 뭐냐? 그랬을 때 고핫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에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은 회장을 걷어 그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레위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풀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깨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구리들과 푸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은 일을 마치거든.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고핫 자손의 임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누구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제사장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그렇게 다 하나하나를 제사장이 정리하면 고핫 자손, 레위 자손인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은 뭐예요?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그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즉 뭐냐면 제사장들이 와서 다 정리를 하고 보자기를 다 덮어요. 그런데 덮은 그 보자기 안에 있는 성물을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맨 채를 메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어떻게 되면 하찮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들은 다 누가 해요?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고핫 자손들은 할 일이 없어요. 뭐 하면 돼요? 그냥 다 정리해 놓은 거 메고 가면 돼요.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고핫 자손들이 이렇게 메고 가는 이 일이 크게 두 가지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성막에 있는 이 기구들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함께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그들과 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어디로 지금 향하여 가고 있다고요?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고핫 자손들이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해요. 제사장들이 정리해 놓은 거, 그 채를 다 한 것을 그냥 메고 가면 돼요. 그리고 내려놓으면 정리는 또 누가 할까요? 제사장이 해야죠. 왜냐하면 성물을 만지면 고핫 자손은 죽으니까. 그럼 제사장이 해요. 이건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거운 짐을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해서 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일들, 그런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성막에 있는 이 기구들이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고, 이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다.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러면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게 단순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면 고핫 자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이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곧 거룩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린다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에게도 맡겨진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21절입니다.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이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의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의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게르손은 매고 또 옮기는 거예요. 게르손 자들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것이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맡은 것들을 옮기면 돼요. 무라리 자손들도 맬 것은 이러하니 그래서 그 31절에 보면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맨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맡겨진 일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5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곧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육출 중에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했다 그러면 아픔이 있는 거죠. 슬픔이 있는 거죠. 진영 밖에 나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거룩해집니다. 순종하면. 그래서 이제 그 병이 있는 사람들을 다 보내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야.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나요?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갚고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면 그런 어떻게 돼요? 다시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도 다시 회복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레위에 속한 사람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죄를 자복하고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면 그 죄를 해결받고 나도 거룩한 자로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연이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그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거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이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네가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와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만약에 이 여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이 일로 인해 임신하게 돼요. 죄를 지으면 죽지만 죄를 짓지 않았으면 임신하게 되는데,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은 뭐냐? 그러면 거룩함은 이런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 의심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온전한 거룩함이 금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는 남편과 아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심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돼. 그것을 지금 5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가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의 소사는 씨나 껍질에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것을 내가 알았어요. 내가 그걸 알았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면 나도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하고 뭐 연결을 시켜서 뭐 그렇게까지 연결시켜야 되느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팔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백성이 듣지 않으면 그 죗값을 누구에게 찾아요? 백성에게 찾아요. 근데 그걸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 누구에게 찾아요? 선지자에게서 찾아요.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의 사명. 그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나한테 느껴지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나한테 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한다 그랬을 때 포도나무에서 난 건 어떤 것도 먹지 않아요. 그것은 기쁨을, 누구에게로부터만 기쁨을 맛보겠던가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만 기쁨을 내가 맛보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음을 만지지 말래요.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가득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속해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가득한 그 삶을 뭐냐면은 구별하여 드리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거룩함의 모습들이에요. 첫 번째, 누구예요? 레위 자손에 속한 제사장들.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하찮은 것 같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 의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다. 그걸 생각하면 단순히 매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것을 알면서 온전히 순종하면 그들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죄의 문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창조의 원리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는 둘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상황, 남편이 여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것으로 회복시켜야 된다. 그것이 곧 뭐냐면 거룩함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시린의 법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러면 그 깨달아 한 것에 대한 감사를 삶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런 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가 22절로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오셔서 이렇게 하시도록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레위 자손들은 특별한 일은 아닌 것 같은 그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아주 특별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죄를 지은 내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으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나시린의 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 은혜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또 베푸시겠죠. 그런데 이 은혜를 베푸실 때 제사 드린 것을 통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서원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부족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런 사실을 깨달으라고 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가루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그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뭐로 하라고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렸지만, 그렇게 살았지만 여전히 나는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 나 잘했지. 나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해.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드리지만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백성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여서 거룩함에 이르고 이 복에 동참하는 큰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 안에 거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인들 중에 고핫 자손이 해야 하는 일은 제사장들이 짐을 다 정리한 것을 메고 옮기는 것, 아주 단순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며 그리고 약속으로 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은 단순한 것 같지만 깨닫고 나면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고 내가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그 맡은 일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